반갑습니다. 8월 30일 우리 중고등처 연합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민준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호전을 보이고 있는 민준이가 빨리 의식을 찾고 깨어나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입원 중인 민준이가 의식이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민준이의 부모님과 가족이 굳은 믿음과 소망으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중고등처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민준이의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민준이의 회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민준이가 점차 회복되고 호전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인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민준이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 민준이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우리 민준이를 깨워주셔서 우리 민준이가 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민준이를 깨워주시고 의식을 찾게 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또 한 번 우리 민준이의 부모님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굳은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굳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민준이의 회복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민준이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의원 되시고 만군의 주니 되시오니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준이를 살리시겠다 작정하시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민준이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준이의 의식이 하루라도 빨리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준이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처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민준이의 회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13절 한 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 준하는 그런 많은 조치들로 상향되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날은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 중고등처가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기간을 방탕하고 방종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죄 안 짓고 사는 법, 죄 안 짓고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조치들이 추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제약이 되고 우리 생활에 많은 생활 반경들이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그런 방해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위기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들을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이 위험에 노출되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릴 것은요, 정말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외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필요한 외출이란 누구 지인과 약속이기 때문에 만난다, 누군가 만나기로 했다라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필품을 사고 하는 등의 생계를 위한 활동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약속을 잡지 말아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턱으로 내리거나 또는 코만 쓰지 않는다는 등, 입만 쓴다는 등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손 소독을 굉장히 자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 방역을 잘 지키고 이것은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잘 지킬 때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날이 멀지 않고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이 코로나와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것을 둘까요?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죽이고 박멸하고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로마서가 말하길요, 우리가 반드시 죽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몸의 행실대로 육신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체의 행실, 곧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건데, 근데 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반대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죄가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죽이면 우리가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움직임과 그런 실천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필수적인 의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쫓아 살려고 하는 죄의 욕구와 성격,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아주 분명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 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요, 이 죄의 성격과 죄의 성질과 죄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소멸시켜서 그들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 그것이 죄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고 상처 주고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죽이지 못하도록 되려 우리가 공격해서 죽인다는 것, 그것이 죄 죽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줄 아세요? 죄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과 그 영혼 속에 기생하에 살면서 그 마음과 영혼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도록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방해하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면서 그 구원을 폐기시켜버리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작용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먼저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서 역사를 합니다. 또 우리 입술의 언어로도 활동을 합니다. 또한 우리 이 육체의 행동에 있어서도 맹렬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 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타락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맹렬하게 거스르게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십계명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의 증표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조건으로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십계명인데, 이 죄는요, 이 십계명을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언어와 육신의 행동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거스르고 거절하고 따르기를 싫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맹렬하게 거부하고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언어와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어기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게 타락시켜서 죽게 만들려는 죄의 목적이자 죄의 목표이자 죄의 뜻인 것입니다. 이 청교도의 유명한 신학자이신 우리 존 오웬 목사님께서는요,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이 바로 죄 죽임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 죽임이 없이도 우리 사람들이 얼마든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얻는 그런 복음적인 유익들, 우리 내 영혼의 만족들, 이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 속에 남아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을 유지하고 이 복음의 유익을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죄를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죽이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중고등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행복,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인성이 좋고 좋은 신앙을 갖는 것, 이런 것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함보다 이 세상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 죽임 없이는요, 우리가 이 거룩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아주 많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죄가 우리를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도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도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 깨달아서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나의 마음과 이 영혼을 상처 입히는 이 죄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이 죄 죽임의 실천에 나 자신을 완벽하게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진리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굳게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을 죄 죽임에 완벽히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반복하여서 이 죄를 죽이는 그 삶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의 욕구와 죄의 지배를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방금 말한 것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이 죄 죽이기에 자신을 다 바친다는 것, 이건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말로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말로는 너무 쉽고 우리 실제로는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죄를 죽이기에 우리가 너무 나약하다는 것이 문제죠. 근데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죄 죽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죄에 대한 승리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두 가지 특별한 도움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무한한 용서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죽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용서를 구할 때에 그것을 무한하도록 인피니티 하도록 이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보장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한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무한한 용서와 최종적인 구원을 확증하시는 증인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신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보이고 내 의지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신자들에게 무한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좋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구원한 이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도움을 무한하게 제공을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용서와 은혜를 공급하신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것을 보증한다 하실지라도, 나 자신이 나를 죄 죽임에 바치겠다는 그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이, 나 스스로가 이 죄를 죽여서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굳은 결심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는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죄를 죽이고 죄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는 그 기대와 각오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 죽이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소서라고 여러분이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혜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에게 매일매일 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이 죄 죽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마음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죄를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은혜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삶을 죄 죽이기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